네,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30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교인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믿음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원칙에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칙보다는 우리가 귀로 이렇게 들어서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그러한 관습적으로 얻은 지식들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백지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고유한 또 특별히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우리 한국, 몽골족 같은 이런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기본적인 종교성은 샤머니즘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쪽은 토테미즘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종교 신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고요. 유럽에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또 종교 심성이 깔려 있어서 같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유럽 교인들, 그리고 한국, 이 동북아시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봐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샤머니즘이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조상으로부터 우리 그 한국 문화 역사와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믿다가 보니까 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생각을 그것이 마치 성경의 생각인 양 그대로 받아들인 것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런가 이렇게 교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50년, 60년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과 다르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여러 가지 우리들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런 생각들도 사실 성경과 또 신학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민수기 30장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신학에 의해서 새롭게 한번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간단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이 서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히 고대 종교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서원의 생각들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서원이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서원에 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그 고대 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한 맹세이고 약속으로 간주되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을 이 몸을 갈라 놓습니다. 양쪽을요. 그리고 그 갈라진 동물 사이를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의 징표로서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2조각이 난 것처럼 나도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서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원 중에서도 여자들이 한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서원들 중에서 이 서원이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던 하나의 종교 행위였는데 왜 여자들의 서원을 이야기할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동물이 찢어지듯이 내가 아주 그 하나님의 참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여자들에 대해서 뭐냐면 지키지 않아도 될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종교와의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서원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바알을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당시 생각이 비슷했으니까요. 이 서원은 안 지키면 즉각적인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여자들이 한 서원을 통해서 예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걸 읽으면서 큰 감흥을 뭐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지키면 반드시 누구들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서원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여자의 경우를 통해서 벌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면서 이런 예외 규정들이 나중에 좀 더 발달해서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그 탈무드의 랍비들, 선생님들이, 유대교의 선생님들은 서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벌써 유대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바벨론을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점차 없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예외 사항을 두면서 조금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에 있어서 숨통을 뚫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그 서원을 물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그 구석이 되어온 거죠. 자, 근데 미혼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혼인 여성이 시집을 갑니다. 그래 남편이 이 시집 온 여자에게 어떤 서원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혼인한 여성의 서원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 지켜도 되는 서원은 무효가 되는 그러한 규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거죠. 뭐 사실 여성이라는 지위가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달렸고 또 남편에게 달려 있다 이런 사상 속에서 이 아버지와 남편이 아내의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던 거죠. 결혼한 여자에 대한 강력한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에서 이러한 서원 이행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의 약속들도 조차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반드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는 약속 이행에 대한 것들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의 그 서원과 같은 하나님을
벌을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오늘의 그 시대에서 서원은 일시적인 흥분 혹은 감정으로 인한 서원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원도 있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죄와 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 틀에 익숙한 한국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목회 생활을 하면서 30여 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교우들의 상담과 청년들까지 합해서요, 이 소원의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텐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거나 어떤 큰일이 있으면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신혼 초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평생을 이 사람을 괴롭혀온 겁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다리도 부러지고 아이가 병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의 몸에도 어떠다 보면 자동차 사고도 나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들이, 또 사소한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부들은 그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이 잘려 나가기도 하고 비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이게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콕콕 찌르는 거구나. 이러다가 정말 우리 집이 완전히 망하고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그냥 사고가 나지. 이 괴로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소위 고대 종교에서 있었던 서원이라는 것을 해놓고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틀 속에다 가둬놓고 일생을 그렇게 시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개개인에서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과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 고대 종교에 있었던 서원이 오늘날 같이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그러한 종교 행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나 이러한 결단들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흥분이나 또 그 부흥회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많죠. 열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흥분된 상태에서 그런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 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을 상황을 무시한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서 어떤 조건 하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폐쇄적인 모습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민수기 30장에서도 여자들이 했던 서원을 폐기시키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들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적인 모습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원은 인간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약속인가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했던 서약조차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또 받으시는 약속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원이기는 하지만 약속을 받으시고 이행해 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 소원들 많습니다. 내가 첫 월급을 타고 아니면 돈을 벌면 아빠한테 차 사주겠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약속을 받는 것도 있고 자녀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할 때 받지도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부지부식간에 하신 소원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또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소원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거기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약속까지도 받으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단어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약속의 이행은 우리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실행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소원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원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갚지 못한 소원이 있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 앞에서 그 소원에 대하여 다시 성찰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